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은 좀 어려운 말씀이고 이 신년 첫 예배에 이 말씀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고 그 감동을 따라서 해석하는 자가 또 듣는 자가 또 마음의 감동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얻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최초의 기록자로부터 약 3,500년 정도 지난 짧게는 2000여 년의 시간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 기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지나는 동안 세상이 많이 변했죠. 시대도 변하고 또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나 또는 이 세계관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으면 사실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개념으로는 읽는 내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거나 혹은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킹 제임스 버전이 쓰여질 당시에는 마녀 사냥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구분 또는 이해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이 여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못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은 이 번역이 되어지는 오류 또는 이해되어지는 오류이지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질 당시에 이 말씀은 그런 오류가 없는 1.1획도 변개치 않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어쩌면 이 시대적인 그 차이일 수도 있고 가치의 차이일 수도 있고 문화나 환경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작자이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읽기 전에 먼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읽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도록,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도록, 이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나서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책을 쓴 사람, 그 저자라고 하죠. 저자의 직강, 저자가 쓴 책을 가지고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장소에 가면 우리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저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저자가 생존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저자의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틀 안에서, 그 저자의 글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틀 안에서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들은 그 후대, 플라톤이나 그 후대 사람들, 또 그 당시를 살아가던 제자들이 그 스승의 말을 기억하고 기록한 것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동양의 그 사고도 마찬가지죠. 공자 가라사대, 공자가 말을 했는데 공자가 쓴 것이 아니죠. 공자의 제자들이 쓴 것이고, 묵자나 다른 그 제자들이 쓴 책들 또한, 또 법가가 쓴 책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써서 자기가 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본인이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쓴 것이 그 스승의 저술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글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원작자, 성경의 원래의 저자, 본질적인 저자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글을 쓴 것은 해당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와 그 상황과 환경과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동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셨다는 것을 믿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또는 우스갯소리로 한 발이 빠지기 전에 한 발을 내딛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을 이해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건 나는 성경을 읽는데 걸림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있기 이전에 이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설명들이 있었고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수많은 질문과 또 수많은 의문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구하는 것, 그리고 글을 쓴 이 하나님의 사자들의 그 상황과 배경들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원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던 당시, 처음 기록되었던 당시로부터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이전의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이제는 어떻게 그 믿음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부분이 논란거리가 되는가? 그냥 통치를 받는
그 나라의 속국이나 아니면 한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는 나라여서 생겨나는 문제로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전에 왕이 다스리던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바뀌면 바뀌는 왕에게 그 모든 것이 맡겨지는 거죠. 그 왕이 그 나라이고 그 나라가 그 왕인 거죠. 그 왕정은 사실 그겁니다. 왕이 국가이고 국민이고 또 국민이 왕이고 국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이기도 하면서 전체이기도 하고 또는 그 왕 개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대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그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왕정 시대도 있었고 군주제도 있었고 사회주의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 공산주의가 있기도 하고 또는 민주주의가 있기도 하고 또는 이게 복합적으로 어떤 부분은 취하고 어떤 부분은 버리면서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자본주의라고 그냥 하나로 통틀어서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 색깔이 지금은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 장점들을 취하면서 나아가죠. 그런데 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는 주인이고 나머지는 다 종이었던 시대죠. 아주 뒤의 시대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노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물건과 같은 존재였죠. 물론 어린이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어린이도 사실은 생명체로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물건과 같이 취급을 받던 시대가 아주 사실은 최근까지 있었던 것이죠. 여성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노약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 또 새로운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바울이 쓰던 이 서신서를 쓰던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마치 진공관 속에서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그것을 우리는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리되어져 있는 어떤 구별되어져 있지 않는 그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 있는 존재이지만 세상 안에 있다라는 거죠. 분리가 아니라 세상 안에 구별되어진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존재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수많은 조직들과 또 시대적인 변화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구별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글을 쓰셨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창조의 섭리 가운데 존재하셨고 창조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섭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좋은 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강요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강요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궁지로 몰아가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놈들아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거든요. 역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은 너희가 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서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
강요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맡아야 하는지도 그 안에 담겨져 있겠죠.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둔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통치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지켜내야 했던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통치자, 왕은 누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만 하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신분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형제 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 형제 중에서 나온 사람이 아닌 타국인들을 왕으로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실제 권력자, 실제 왕이지만 로마가 이 위탁한 또는 로마에서 파견한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로마가 전체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는데 권력력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과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친할 수 있을까요? 친할 수 없어요. 말씀에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한 저항, 세상의 권력을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을 하죠. 근데 그 논쟁을 자기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 논쟁을 가지고 오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바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당신의 주민입니다. 내가 당신의 나라의 국민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세금을 낸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의무인 거죠. 국민의 의무예요. 그 의무를 다 할 것인데 세금을 바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가이사가 누구냐면 가이사 아구스투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생각에 이 그 왕의 개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신명기의 왕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 이방인은 그들의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 의미로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개념도 사실 이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메시아를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메시아는 그들을 다스릴 자라고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들만을 다스리는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생각, 기존의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혹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셨던 거고 삶들을 살아가셨던 거죠.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또 이
권력자들, 지배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힘없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일반 사람들, 백성들을 만나셨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왕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왕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던 도둑으로 표현이 되어지지만 사실 도둑질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수는 없어요.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최고의 형벌이에요. 가장 최고의 형벌인데 이 로마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죄는 뭐냐면 반역이에요. 반기를 들은 거예요.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어서 로마에 반대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형벌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하시기 그 이전부터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했고 예수님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류와 동일한 사람이겠거니 라고 로마에서도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정치나 그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예수님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을 약속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그 권력과 이 땅의 가치 안에 있는 것이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곳에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과연 이 권력에 대해서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얼만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때가 이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이슈를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건지를 묻는 질문들을 받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들 중에서 세상의 그 법칙이나 세상의 이 개념과 약간 상반되어지는 혹시는 다른 모양의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대답을 하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을 하려면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먼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있었던 당시에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분히 이야기하거나 좀 길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서로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나눌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의 설교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건 이렇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불편한 말이에요. 권세에 굴복하라는 말처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문장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권세가 정말로 정의로운가 올바른가 우리는 그게 먼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치와 맞는가 맞지 않는가도 사실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떤 분이신데 그 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굴복하고 복종하는 게 맞는가? 라고 할 때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독일의 총리가 새로 선출이 되었는데 그 총리의 그 의지나 의도대로 독일이 움직일 것인데 그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순응하고 접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어렵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권세들은 권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권세들은 우리를 다스릴 위치에 있는 권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위에 세움받은 어떤 존엄과 권위를 가진, 높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 혹은 지위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은 누구라도 다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권세에만 복종하고 악한 권세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한 권세이든 악한 권세이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복종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복종하지? 어떻게 용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에 복종할 수가 있을까? 그 답답한 마음을 갖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13장 4절 이후의 말씀들은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권세를 거역하면 그 권세만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권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로운 것이라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던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있던 당시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게 정말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 권세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권세들에게 순종하면 그 권세들이 우리를 거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국가의 권세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자라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거스리기는커녕 진실로 우리를 위하고 우리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이해할 수가 없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바울이 심판이 무서워서만 아니라 이 지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상 권세에 복종하고 지상 권세가 말하는 것, 지상 권세가 말하는 가치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인정하시는, 그 권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권세에 대한 복종이 어떠해야 할지를 강조하는데요. 13장 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살아. 이건 더 웃기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핍박을 하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압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 압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그 압제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는 복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의 법으로는 복종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보면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풀무불에 집어 던져지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권세에 굴복한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그 권세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사건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종은 심판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민족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시라는 것이죠. 이러한 논리로 조세와 관세를 바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왕과 토론하던 사람들이 와서
가이사에게 내야 되는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이유는 그 동전을 들어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로마에서 통용되는 동전은 가이사의 얼굴이 찍혀져 있죠. 그래서 로마의 이 법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은 로마의 법 안에서 지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는 지점에 우리는 늘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이 모든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순종해야 하느냐라는 것이 늘 우리 안에 걸리는 문제이지요. 국가는 사회적인 계약을 하는 곳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항상 그 계약이 존중되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독일에 왔을 때 서류들을 만들고 비자를 신청하는 그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죠. 그 서류들은 사실 이 약속입니다. 조약이에요. 그 약속대로 이곳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믿는 자의 삶, 믿는 자의 사회만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사회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만일 법이 기존의 계약들을 제거하고 더 나은 것으로 바꾸기를 시도한다면, 또 새로운 더 좋은 가치들을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소리 높여서 좋아하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환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국가를 향해서 환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예전 왕정시대 왕의 그 권리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죠. 황제나 총독인 어떤 독재자가 어떤 누구라도 폭군으로 그 국민들 위에 군림하게 된다면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존재하게 되는 존재 이유를 위반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법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죄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참 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생각할 땐 정말로 안타깝고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모든 인류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이 독재자들이나 그 잘못된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유가, 거역하는 그 기준이 뭐냐? 거역했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않고 거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은 개인이라는 것이죠. 그 개인이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권세를 쓴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은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 로마 시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는 것이 이 바울의 논리이고, 그러나 그들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이 바울의 논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알죠. 이 폭주하는
그 기관차, 버스를 탔어요. 운전자가 사람을 막 치고 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순종하고 그 안에 있어야 맞는 겁니까? 어떻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려놔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우리가 오늘 그 사도 바울의 논리로 말하자면 순종해야 된다는, 권위자의, 기관사는 그 기차를 움직이는 사람이죠. 운전사는 버스를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 권위의 권력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룰 안에서요.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끌어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과 지금 이 땅의 이 성직자이기도 했고 신학자이기도 했었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 어떤 목회자의 입장과 배치됩니까? 저는 배치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세자, 권위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책임은 기준이 명확한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자연의 섭리와 법칙,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권위자, 권세자들에게 심판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위자, 권세자, 그 국가나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곳에서 배치되었다라는 것을 또는 반대되었다라는 것을 옳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소리를 치셨고,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사고 파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셨던 겁니다. 분노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어렵죠.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더 분명하게 생각이 정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가 더 모호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쩌면 현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글을 강력하게 대변하는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곳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20절 7절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권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이 틀이 어떠한지를 꼼꼼하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나아가야 하고, 또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만이 정말 옳은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순진하다 또는 미련하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진하고 미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와 권세에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양심에 따라서 선하게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고, 세상의 권세는 그 권세가 있는 순간부터 그 책임을 같이 갖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을 또 우리는 또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순종하시고 그 양심의 법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시대 안에 있습니다. 이 어렵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며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섬깁니다. 세상이 우리 아래 있고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명철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특별하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세상이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또 정치를 하는, 또 경제를 책임지는 위정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한 양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평강을 허락하셔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해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지나치지 못하며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늘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도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의 힘과 기둥이 되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목적하고 목표하는 일들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 힘주시고 능력도 주시며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향기가 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중에 또 일하는 중에 또 사람들과 관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시여 구원자 되시며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세상의 권세와 권위자 앞에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